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앞부분 8장 앞부분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앉혀놓은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일이 딱 되었을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이 솔로몬은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해 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성전을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지었던 일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평화로운 시기를 주셨고 그 시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사실을 부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신 곳,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매진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축복해 주고 그 일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놀라운 증거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자기가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주를 위하여, 성전 건축의 목적이 분명히 주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건축했다.
여러분 6장 1절 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여호와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도 오늘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솔로몬처럼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데 여기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뒷부분에 보면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말합니다. 18절도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19절도 끝머리 그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20절 제일 끝머리에도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성전 건축은 주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주께서 영원히 계실처소다. 성전을 건축해, 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놓고 주께서 영원히 계실처소라.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주전 967년경에 건축돼서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지에서 귀환한 자들에 의해서 주전 520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고 완성되고, 그리고 그것이 200년까지 약 갑니다. BC 200년까지.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이 등장합니다. 주전 BC 20년, 그때부터 주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이름이 영원히 계실 처소라 아니었다는 겁니다. 건물로 된 성전에 주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께서 성전 되실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신 그분이 바로 성전이셨습니다. 영원히 계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참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에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은 지어져 갑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부르시는 모든 숫자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이 성전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은 이 시대에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도구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삶과 제가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완성될 그 성전, 우리 모두 바로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지체인 한 몸 이루은 요한 교회, 그 완성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은 분명한 성전을 지은 목적이 주를 위해서였고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거기 축복하니 동그라미 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줄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큐티 마지막 부분에 11절 보십시오. 10절부터 자가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자가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영광을 보았던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지성소에 언약궤를 넣는 일, 이 일에 다 같이 함께 줬던 그 백성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공동체 구성원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같이 하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 서로를 축복해 주는 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가정 식구들 서로 축복해 줘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은혜를 같이 공유하며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축복. 민수기 6장 22절부터 우리가 27절에 보면 자가장들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세 가지 축복해 주라고 말합니다. 먼저의 축복은 뭡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를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세 가지 축복을 제가 가장들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이 시간 축복해 줍니다. 가족들을 축복해 주고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해 주되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사 저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저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온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했던 그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 다음 1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거기 줄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송축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기 송축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에 다 여기 찬양할지로다. 이제 백성을 축복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어떤 역사를 보며 찬양할까?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거기 줄칩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동그라미 치고 이제 그의 손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기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은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서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손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과거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만난 나, 예수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동행해 주셨던 그런 흔적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 진행, 그리고 여기까지 이루어 주신 그 은혜, 차량을 구입하고 그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러한 모습들, 수련회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았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러한 일들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는 찬양, 믿음의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 1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거기 인도 동그라미 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내가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사람을 택했다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는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할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으실 때, 다시 보면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인도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이들이 애굽에 종했습니다. 종했던 그들을 인도해 내서 자유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인도는 구원입니다. 구원, 애굽에서의 구원, 이걸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1절로 보십시오. 내가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인도 또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종살이했던 그곳으로부터 인도해 주신 분, 인도자,
다시 말하면 종으로부터 구원해서 자유인을 만들어주신 분. 이스라엘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인 우리를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되 죄와 사망에서 인도하사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고 구원해 준 우리들을 이제 자기 양으로 삼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건물을 지으려고 어느 서급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여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성읍을 택하지 않았다. 사람을 택했다. 그가 다윗이었다. 그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 다음 18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좋도다. 동그라미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이 좋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 여기 기억해야 됩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 어떤 건물,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높이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좋게 여겼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노했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약속한 것, 아까 12절 13절에서 봤습니다. 이곳에 영원히 고할 처소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말년에 그는 타락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또 722년에 BC 720년 망합니다.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때 성전이 무너집니다. 불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성전은 영원히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시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진정한 성전은, 참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 오셨고 그를 모신 우리들이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성전을 완성하려고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이 성전, 바로 교회를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리라, 내 이름을 위해서. 한번 지난번에 봤지만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자, 유대인들의 건축 방법, 모퉁이 돌을 딱 놓고 벽돌을 연결시켜 나갑니다. 자, 돌을,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 중심이 딱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를 만들어 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중심인 성전, 예수 중심인 교회, 우리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키러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20절, 이제 줄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도다. 이루시도다. 동그라미칩니다. 이루셨다.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그러면 아까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제일 하반절에 이루셨도다.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거기도 이제 줄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교만했으면 자기 손으로 다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아버지에게 그것을 주고 아버지는 자기에게 주어서 그 설계도대로 이렇게 성전을 짓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역사에서 말씀하신 것 아버지가 하려고 했지만 아니 no, 그리고 그의 아들인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가 분명한 목적,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분이시다. 이루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인도자시며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에? 약속에. 다윗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때가 되니 그 약속대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과 구약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그 말씀은 꼭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을 지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찬양한다면 오늘로 393장에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한결같이 이 사실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셨느니라. 여러분, 언약궤를 넣을 처소, 지성소, 그것을 설치했다. 그리고 그것을 딱 넣었을 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솔로몬은 모든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까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루어진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오늘 하루는 남들을 축복해 주는 한 날입니다. 꼭 이 예배 이 설교 듣고 나서 축복하십시오. 가족들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이루셨도다 이루시리라. 15절 하반절과 20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을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 인도자, 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윗과 솔로몬을 사용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인도자시며 구원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백성들을 축복했던 솔로몬처럼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되 민수기서에서 가르쳐준 대로 제사장들의 축복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해 주는 한날이 되기를 원하고 교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해 주는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전도대 상자를 영하고 주 앞에 기도해서 주의 기뻐하는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